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조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한 번만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한 번만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주제로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그 어떤 왕과 같이 높아진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1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부터 12절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26절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생각보다 짧은 구절이 아니고 방대한 내용의 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적인 구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문학적 구조 중에 한 가지 구조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에 의해서, 저자의 분명한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네.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있는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가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A 파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죠.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껴있는 성전 정결 사건, 척결 사건이죠.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소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A, 이 표시를 뭐라고 할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A 프라임. 무화과 나무의 마른, 그리고 마른 것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마름과 교훈입니다. 지금 앞에는 생략된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의 마름과 교훈에 대한 내용이 20절부터 26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가 짧지 않은 분량인데 구조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 사이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입니다. 이 A와 B와 A 프라임이 각각의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런데 A와 A 프라임 사이에 B라는 중심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빵 따로 햄 따로 빵 따로가 아니라 빵과 햄과 빵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A라는 핵심 주제를 실제로 보여주는 중심 내용이 B라는 겁니다. 다시요. A라는 핵심 주제를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이 B라는 겁니다. 그리고 A 프라임이라는 마무리로 이 전체 주제를 반복하며 강조함으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A 따로 B 따로 A 프라임 따로가 아니라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면서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본문에 접근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B의 내용은 중심 내용에 속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B의 중심 내용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소중하고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내용이 B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13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동하시는 길에 계셨는데 12절과 같이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갈망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하신지를 단순히 배고픔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본문의 교훈을 올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하신지라를 시장하셨다,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페이나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배고프다라는 표현도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원어의 진짜 의미는 갈망하다, 열망하다입니다. 굶주려서 무언가를 먹지 못해서 진짜로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에 갈망하고 열망하는 상태를 허기지다라고, 시장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잎이 난 무화과 나무죠. 잎이 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 나무에 가시는 장면이 13절이죠. 그렇죠? 13절의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왜 가까이 가셨는가? 이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다는 것을
적당한 이유로 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에 갈망하고 계셨고 분명히 무언가에 열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 그렇게 열망하셨는가, 갈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잎사귀 있는 무화과나무였지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즉 뭐죠? 열매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잎이 무성한 겉모습은 있었으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마지막 표현입니다. 열매가 없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의 때, 여기서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수확하듯이 그 때가 있는데 과연 이 때가 그 때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는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분, 매 초, 그리고 매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원어로 살펴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우리나라의 무화과와 이스라엘 무화과와 피는 시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화과는 1년에 3번 정도, 2번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면 3번으로 제가 나누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핍니다. 3월에서 4월에 그 작년에 있던 가지에서 나는 열매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작은 열매라고 합니다. 작은 열매. 그래서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열매가 3월에서 4월에 맺힙니다. 그리고 6월에 한 번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 이렇게 3월에서 4월, 그리고 6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에 열매가 3차례에 걸쳐서 맺힌다고 합니다. 3월에서 4월에 맺히는 열매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난 해의 가지를 통해 맺힌 아주 작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잎사귀가 나면, 아까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잎과 열매가 같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났던 3월에서 4월에 맺혔던 열매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무화과나무의 열매라고 치고 생각했던 것은 6월부터 맺히는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본문의 시기를 6월과 8월에서 10월이 아니라 3월에서 4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있던 가지에서 맺히는 아주 그 작은 열매라고 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그 3월에서 4월을 시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열매의 때는 8월에서 10월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때, 분명히 시기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는데 왜 오늘 저자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했는가? 분명히 그때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열매 맺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 일반적인 상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시각,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는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화면에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과연 이 열매 맺히는 게 정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봤을 때 한시적으로 그 때에 따라서 생겨나는 열매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 이 말씀을 증거 삼아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즉 그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농사에서 여러분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시작과 보증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뒤이에 다른 열매들이 뒤이어서 다른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의 보증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12절 13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시면서 거칠에 뿐인 신앙, 잎사귀는 있으나 아직 열매가 없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라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디가, 무엇이 시작인가? 그렇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작과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열매, 이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시작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은혜의 시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기초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고 15절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화면에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이제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그 세 가지의 구조에서 두 번째 구조 B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는 사건이신데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성전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언제였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 사람들도 다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찾는데, 여러분, 이방 땅의 사람들은 당시에 통용되던 유대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죠?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환전을 해야 했기에 본문 계속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계속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했기에 이때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과감하게 떼는 거예요. 이 이방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땜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성전이 이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먼 지방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갖다 놓을 재물, 그러니까 제사 때 드릴 재물을 성전 그 주위에 와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부터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 주위에서 그 재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재물을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들도 값을 과도하게 불러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파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의 값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재물 중에 정말 값이 쌌던 게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 비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비둘기를 사서 제사에 드리게 되는데,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 값을 또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지금 15절에 등장하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이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서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로다. 아멘. 이 17절의 말씀,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서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7절, 18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지금 17절에서 18절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예레미야서 말씀에 기록됐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러한 목적을 품고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근데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계시죠. 그러자 18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모의합니다. 이들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취했던, 당시 여러분 매매하고 했던 그 상점들이 다 제사장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비판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겁니다. 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아까 A 프라임이라고 했었죠.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다시 무화과나무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날이 저물고 아침이 되어서 말라있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다시 내용이 전개됩니다. 21절 한번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요. 베드로가 이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하셨던 저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진짜로 이제 마른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 여러분 영원한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자,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받는 자들이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이고 그 심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저주라는 단어를 정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주 그 자체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 저주를 심판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심판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며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22절입니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완전히 여러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배소서 2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번만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다시 한번 아까 본문 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들에게 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방금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믿음 자체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즉 믿게 하시는 믿음. 자, 다시 말하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즉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고난이 있으나 어떤 상황들이 있으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까지 온 여정과 고난들을 질질 끌고 가시고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설득, 다시요, 포기하지 않는 설득, 그 믿음이 사실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설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여러 청년분들의 삶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하셨기에,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믿음은 실제로 산을 이곳에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산같이 보이는 불가능한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 믿음 자체를 내가 먼저 믿겠다 해서 믿게 된 거라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동기가 안 생길 겁니다. 왜냐? 믿음 자체도 애초에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하신 것이기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과연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처신해야 하라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믿음이 과연 내가 하겠다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관점인가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죠. 내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산 같은 문제들이죠. 산 같은 문제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즉 이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거칠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없는 신앙을 벗어나서 열매 맺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연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이 문제 앞에 포인트,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기도한다라는 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는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문제를 맡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막 의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고 하셨고, 믿음이 있으면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더 빠지는 게, 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23절, 24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자, 25절 마지막입니다. 25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믿음을 가지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2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서하며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과정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 신앙의 과정들이 되길 원하는데 과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해 보길 원하는데요.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즉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 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미래와 비전들 그리고 나의 모든 가정의 영역들과 삶의 현장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기도가 가운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간증들이 없는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장애물을 그대로 놔둔 채 이 장애물을 허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장애물을 놔둔 채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안에 장애물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 세워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용서는 필수입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자격 없었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용서가 필수적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로는 오늘 모든 기도하시는 형제들 가운데, 아니요, 앞으로 평생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현장들 가운데 기도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대화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내가 품고 있는 원망과 미움과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순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히길 원한다면, 열매 없는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열매 맺히는 삶을, 열매 맺히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는 필수적인 걸음임을 기억합니다.